오늘의 시간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1년 머물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가데스바냐에 머물고 있으면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 12정탐꾼이 공통으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 어떤 걸 봤느냐? 그 땅에 아주 크고 맛있는 과일들을 봤습니다. 또 그걸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일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좋은 과일이 많다. 그리고 갖고 올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 땅이었습니다. 땅은 보고만 왔으니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이 풀을 얼마나 많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지 젖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꿀이 흐른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나무에 벌집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도 꽃이 있거든요.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들판에. 그러면 벌이 있잖아요. 근데 벌이 벌집을 칠 데가 없으니까 돌 밑에다가 벌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벌들이 하도 꿀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꿀을 많이 집어넣어서 어떻게 됐다? 꿀이 질질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다. 자, 그 좋은 점, 이건 12명 다 공통되게 보고 온 겁니다. 나쁜 점,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아낙 자손의 후손이더라. 너무 사람들이 크더라. 그거는 12명이 공통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성들이 너무 크고 단단해 보이더라. 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 12명은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고 똑같이 장점을 보았고 똑같이 단점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반으로 갈라졌어요. 10명과 2명으로. 그리고 이 10명과 2명으로 갈라진 것을 믿는 사람도 갈라졌어요. 10명의 말을 믿는 사람과 2명의 말을 믿는 사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명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명의 말을 믿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10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더라.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메뚜기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요, 다 좋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 될 거라는 것도 믿음이고 안 될 거야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잘 될 거야 이것도 믿음이지만 에이 그거 해봐야 안 돼. 미래에 대해서 지금 짐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좋게 믿는 거는 좋은 믿음이고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나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서 생기는 스트레스, 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스트레스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고난을 나쁘다 하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견디려고 했으면 좋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고 저기 극지방, 시베리아 이런 데 있는 나무는 엄청 튼튼하죠. 왜? 그 겨울을 견디는 나무니까. 근데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요, 바람만 불면 팽팽 쓰러져요. 그 나무를 잘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그 나이테가 뭐예요?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고난이 하나 지나가면 나이테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나무들도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 하나당 1년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왜 이 10명은 하필이면은 부정적인 거, 그 성읍 사람들과 성이 크다는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폄하하며 나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가나안 땅에 큰 사람들과 성이라는 상황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나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 예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됐는데 이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고민을 합니다. 뭐 하나씩만 해도 몇백 데나리온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꼬마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를 갖고 왔어요. 그때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사도 안드레가 뭐랍니까?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면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야 정답이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는 다 못 먹인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물고기가 한 100마리는 있어야, 떡이 한 200개는 있어야 그걸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뭘 먼저 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니까 나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렵고 좋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 2만 명을 먹이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봅시다. 몸이 어디가 아파요. 또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코로나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저놈의 자식은 하나님도 못 고쳐. 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상황이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쁜 믿음,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도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는 역사 안 하는 줄 알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헤브론 지역에서만 역사하시고 블레셋 땅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해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면 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여러분, 나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백성이면서도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내 상황이 문제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열 정탐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열 정탐꾼도 각 지파의 대표고 리더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의 입에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망했다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 망할 자식아, 그러면 그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자식이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한테서 나 이제 어려울 것 같아,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이거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말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쁜 믿음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믿음은 나 혼자 나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는 하나님 역사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내 가족들, 내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힘들다, 어렵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고, 망했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생각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믿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정탐꾼처럼 하면 됩니다. 자, 두 정탐꾼의 얘기는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정탐꾼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는 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이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이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이랑 뭐 다르냐?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대단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갈렙은 에돔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편입이 돼서 뛰어나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은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면 나쁜 믿음을 갖고 이거 망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면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먼저 봤습니까? 상황을 먼저 봤습니까? 아닙니다. 뭘 먼저 봤습니까? 뭘 먼저 봤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메뚜기같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장난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 상서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가뭄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죠. 자, 그런데 가뭄은 해결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번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두 번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세 번 하고 났으면 좀 왔겠죠, 그죠? 세 번 기도하고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자,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요가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배가 진짜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저는 구약에서 제일 간절한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 신약에서 제일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왜? 자기한테 능력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 사이다 얼굴을 받고는 주여 주여 7번 했어요. 자, 그런데 종을 보내서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뭐가 옵니까? 구름이 옵니다. 근데 구름이 막 시커먼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면 될 텐데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그렇게 하고, 주인님, 엘리야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저거 갖고 뭐가 되겠냐? 아, 기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 지금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거니까. 아니, 손바닥만한 비에서 무슨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나쁜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상황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만약에 엘리야도 기도 안 하고 하늘만 이렇게 뒷짐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다. 그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도 안 보였을 거야 아마. 근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를 했으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희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희 남편 하는 사업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지금 빚만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공부 잘하고 애들 착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 남편분 건강은 많이 좋아요. 예,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밥도 잘 먹고 이제 피곤해 하지도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부부 사이 좋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권사님 눈에는 안 보이나 보죠? 그랬어요. 지금 남편 사업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눈으로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의 건강으로도 역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계시니 그것을 희망 삼으면
남편분의 사업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종숙 권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기도하고 보면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걱정만 하면서 보면,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맨날 고민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거 따위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거 갖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얻겠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믿음을 벗어나고 좋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위로를 얻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고민하던 문제도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바꿔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참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어려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안 되겠다, 힘들다, 큰일 났다, 망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기도가 다 응답이 돼서 커튼홀 변경됐죠.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임대인도 나타났죠. 분당 인테리어도 들어가게 됐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건축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축을 두고 기도할 때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가뭄을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상황 또한 역전시킬 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희망 삼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축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보느냐, 계속 안 좋은 상황만 쳐다보고 근심만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지 나쁜 믿음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죠?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그렇죠. 손 모으고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거 이 행위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변화와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희망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나쁜 믿음에 빠져서 나도 절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결국 나도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대대손손 내 주변 사람들도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죠. 보통 하인이 아니라 주석에 보니까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료와 같은 하인이다.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를 나누는 그런 하인이었기에 뭐 주인이 직접 이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까지 왔으니 의사는 뭐 한두 명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또 좀 더 확실한 걸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 딱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는 순간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몇 시쯤 나왔는데요. 그때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때인데 딱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이 사람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떡하나 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하인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희망을 줘요. 여러분, 약을 한 첩 지어주든가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든가 이런 게 좀 더 확실한 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좋은 믿음으로 딱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에 하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와서 살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먼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희망을 주시고 끝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요즘에 큰일 났어요. 교회가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특별히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마귀가 고도의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모이지 않으면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읍참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을 깎아먹으면서까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핑계 대고 계속 이렇게 못 모이게 하면 진짜 교회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 1년은 어찌어찌 견뎠지만 2년차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교회들마다 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다.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이제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들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코로나를 보고, 기도를 하고 가정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사업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작은 희망이, 오병이어와 작은 구름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그게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견디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샘교회 건축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물 작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임대가 지금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본당 인테리어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그래서 내일은 그 지하 본당에 내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올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희망 삼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여 믿음대로, 믿는 대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